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사순절 기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그 충만한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생명의 빵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원래는 생명의 떡으로 할까 하다가 제가 약간 마음이 변하여서 그 생명의 빵이라고 바꿨습니다. 왜냐면은 그 떡과 빵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원래 원문에는 빵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떡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오늘 본문의 떡은 떡보다는 빵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떡은 주식이 아니지만 중동을 비롯 서구 문화권에서는 빵이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떡과 빵은 기호식품이지만 중동과 서구 문화권은 없어서는 안 되는 음식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떡과 그들이 생각하는 빵은 다가오는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에게 쌀이 다른 나라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 빵은 정말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빵은 밀가루를 비롯 곡물가루를 물이나 우유 등의 액체에 반죽해서 굽거나 쪄낸 음식을 총칭합니다. 주식과 간식으로 모두 쓰이며 바로 식힌 것과 바로 식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식히지 않은 대표적인 것은 무교병과 같은 게 되고요. 발효 음식이면에도 이 빵의 특징은 소비기한이 굉장히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에서 마주하는 건빵도 있는데요. 이 빵은 현대에 와서 개발된 복원식입니다. 빵은 밀을 주요 작물로 삼는 유럽, 서아시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고요. 수천 년 동안 주식으로 이용된 가장 오래된 음식 중 하나입니다. 가장 오래된 음식은 요르단에서 출토된 빵이었고요. 최초의 발효빵은 고대 이집트에서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쌀과 마찬가지로 오랜 역사를 가진 빵은 중동의 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식품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빵들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빵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은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6월절의 무교병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급히 이집트를 탈출해야 했습니다. 이때 반죽이 부풀 시간을 줄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룩을 사용하지 않은 빵, 즉 무교병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이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빵은 광야에서 공급받은 만나로 만든 빵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민수기 11장 8절을 보면 이것을 빻아 구워 빵으로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만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둔 만나는 그날 먹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만나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 그리고 매일 공급해 주시는 것과 같이 것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만나를 자신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생명의 빵이라고 했을까요? 먼저 만나와 예수님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만나와 예수님은 같은 빵이지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한 만나는 하나님의 육체적 공급과 가나안에 들어가 첫 추수를 하기 전까지 임시적이며 일시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말하는 생명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한 구원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는
최후의 만찬 때 포도주와 빵을 먹고 마시는 주의 만찬이라는 예식을 통해 예수님의 희생, 구원, 그리고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연합을 나타냅니다. 특히 본문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빵이 가지는 의미는 누구든지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누구든지는 대상이고 먹으면 행함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이란 말은 영생,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대상이고 거듭남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성화되어 영화, 다시 말해서 최종적 구원의 약속이 완성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이란 위와 같이 1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생명의 빵이시며 구원에 이르는 과정들이 아닐까요? 또한 이 빵이 만나와 같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급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과정, 즉 성화에서 영화로 가는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공급이 필요합니다. 만나는 이집트에서 가나안이라는 곳에 가기 위한 구원의 산물이었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빵은 우리가 하늘나라, 즉 구원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일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끊기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만나와 동일하게 예수님이 생명의 빵은 끊임없이 공급해 주심으로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주 안에 내주하면서 영적 공급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빵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게 될 것이고요. 결국은 우리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 슬픈 모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희생과 부활입니다. 빵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곡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의 가장 핵심이며 빵이 구워져 반죽이 빵이 되듯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부활하심을 통해 인류에게 주는 의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은혜의 시간을 시작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의 빵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 빵을 먹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 화학적 변화를 통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구원이라는 은혜의 산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빵을 먹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변화된 빵을 먹듯이 그 빵을 통해 우리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 세상에 주는 육적인 공급, 쾌락과 죄악 같은 것을 추구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생명의 빵이란 영적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과거에 우리를 채워준 것이 채워주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 공급을 체험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거듭난 삶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온전히 거듭남에 관한 그것은 우리가 거듭남에서 크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고 반죽이 빵이 되듯이 본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이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생명의 빵을 취함으로 거듭남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예수님이 6장에 이 생명의 떡을 2번이나 언급하시고 47절에 진실로 이렇게 2번이나 이야기하신 것은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의 빵을 통해 변화되어 진정 새롭게 된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빵을 취함으로 이제 변화되어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도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만나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끊임없는 공급함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가 변화되었으니 이제 새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공급함을 통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거듭난 자로서 이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반죽이 빵이 되듯이 우리가 본질적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를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를 따른다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그 빵을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제 내가 죽었으니 이제 살아계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고백을 통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오직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의 구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생명의 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며 그분으로 통해 이제는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고 그 공급받음을 통해 항상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정말 주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